살아가는 생활 속에는 항상 생활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모든 가정과 직장, 공공장소, 공장에서 매일 일정량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만약 그것을 단 하루라도 치우지 않으면 온갖 쓰레기가 썩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힘들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벌레나 병균이 생겨나므로 건강한 삶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이가 썩어서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2개월에서 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유팩은 5년, 나무젓가락과 일회용 컵은 2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속 캔은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500년, 유리병은 무려 10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재활용하느냐가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도 연간 4천억 원의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마음도 그릇과 같습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해두고 내버려두면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쓰레기가 쌓이고 그 쌓인 쓰레기통에 파리와 모기가 달려듭니다. 들고양이, 떠돌이, 바둑이, 쥐들이 가까이 합니다. 그들이 와서 놀다 간 후에 쓰레기통은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마음그릇에 쓰레기가 쌓이면 마음과 생활이 병들게 되고 삶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마음에 쌓인 쓰레기로 마음과 생활이 병든다면 그 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온 가정의 식구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마음에 쌓이는 쓰레기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처입니다. 불신입니다. 분노입니다. 미움입니다. 염려, 근심입니다. 걱정과 슬픔과 시기와 질투와 강팍함과 어두움 등등이 마음에 쌓이는 쓰레기입니다. 마음속에 이와 같은 쓰레기가 가득하면 인생 자체가 쓰레기같이 썩고 부패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고 열매도 없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말씀의 보화와 진주가 가득하게 되면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그곳에 뿌려진 곡식이 건강하게 자라고 많은 소출을 내므로 최소 30배, 최대 100배의 풍성하고 넉넉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밭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밭에 가서 밀이나 보리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밭 길이 난 딱딱한 길바닥에 뿌려진 씨가 있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짝 위에 뿌려진 씨가 있고 어떤 씨는 밭 모퉁이에 우거진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가 있었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있었습니다. 이 네 종류의 밭 중에 정상적인 결실을 한 밭은 좋은 밭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딱딱한 길바닥 밭과 흙이 얕은 돌짝 밭과 밭 모퉁이에 우거진 가시덤불 밭은 아무런 소득이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최소 30배, 최대 100배의 열매를 내고 소득을 낸 밭은 좋은 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밭은 말씀을 받는 네 종류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길바닥 같은 마음, 흙이 얕은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이 무성한 마음은 다양하게 병들어 있는 마음을 세 종류의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의 인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병든 세 종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의 밭을 주십니다. 좋은 마음의 밭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좋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은 좋은 밭을 의미하는데, 좋은 밭은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저주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의 땅의 원상태를 의미합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 것인데, 좋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그 마음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범죄하기 전의 마음 상태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는 범죄 타락함으로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좋은 마음이 다 깨어져 버리고 상하고 병든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좋은 마음이 범죄함으로 상하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태어난 가인은 마음이 상처가 많고 상하고 병들므로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도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도둑질함으로 상하고 병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상하고 깨어지고 상처난 마음을 창조할 때의 원상태인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환원시키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타락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 좋은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의 마음을 주셔서 좋은 마음으로 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범죄 타락함으로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땅까지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좋은 땅, 좋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가시와 엉겅기가 없었던 좋은 땅을 말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좋은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마음은 예수님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참된 안식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마음을 받은 좋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한 좋은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좋은 마음이 형들로부터 많이 짓밟혔습니다.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결국 양치는 들에서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이 벗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없는 우물에 빠뜨림을 당하고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노예 시장에서 짐승처럼 끌려다니며 흥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통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고 너무나 많은 짓밟힘을 받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로부터 시기와 미움과 무시당함과 따돌림을 받아서 타국의 종으로 팔리는 모진 고통 속에서도 요셉의 마음이 형통하고 평안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좋은 마음의 밭으로 그는 계속해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은 마음이 평안했고 오히려 행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평안했고 행복했던 유일한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요셉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 요셉에게 하신 일이 뭘까요? 요셉의 마음을 좋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요셉이 행복하다. 너는 지금 행복한 거야. 평안하고 좋은 안식의 마음을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을 때 한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좋은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임금이 요셉의 마음 씀씀이를 보니까 탐복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마음을 소유했고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요셉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야 신하들이야 들어봐라. 이 요셉을 봐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영으로서 감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자기 신하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애굽 나라의 실권자로 있을 때 온 세계가 흉내이 들었습니다. 그때 고향 나라 유대에 살고 있었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속담처럼 요셉을 죽이고 했던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의 원수들인 형님들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총리 간제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형들이 애굽의 실권을 쥔 국무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형들은 가혹한 안갚음이나 죽을까 봐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들의 형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께 주신 좋은 마음임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님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 중에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지는 말자, 살려주자. 차라리 우리가 저 상인들에게 애굽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해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우리가 팔아먹어서 애굽 땅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랬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겉으로 드러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면적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보면 요셉을 하나님이 형제들 통해서 보내실 것입니다. 뭘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그 형제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 요셉이 7년 풍년 때 애굽 땅을 이용해서 엄청난 곡식을 저축하게 만들고 7년 흉년 때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와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노라고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 보내신 것을 내 어찌 당신들에게 원수로 갚겠습니까? 라고 좋은 마음을 가지던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그 마음을 주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주셨던 그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베푸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좋은 마음의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고 넉넉한 축복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나라와 그의 아버지와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당시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 주시는 좋은 마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보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마음이 곧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밤낮으로 그를 추격하고 찾아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녔습니다. 어느 날 굴 속에 깊숙이 숨어 있는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다가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인 줄 모르고 그 굴 입구에 여장을 풀고 잠시 쉬게 됩니다. 사울과 군사들이 거기에서 쉬는 동안에 너무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전부 잠을 콜콜 자고 있어요. 그것을 본 다윗은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는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빼고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살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에 자기가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좋은 밭과 같은 아주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다윗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부강한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셔서 다윗에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셨던 분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영혼이 소생되는 좋은 마음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소생됨으로 그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은 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마음을 주십니다. 좋은 마음을 주십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과 딸을 보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어머니는 먼저 아들 집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집에서 저녁 시간을 맞으면서 이 어머니는 감격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은 아들이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식탁 아래 한쪽 구석에서 아이 우유를 주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이 어머니는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겸상을 하고 내 아들에게는 우유병을 지어줄 수 있단 말인가?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어머니는 며느리가 보기 싫어서 짐을 싸서 딸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딸은 어머니 앞에 앉아서 식사를 했고 사이는 우유병을 들고 식탁 아래 한쪽 구석에서 손자에게 우유를 먹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사이가 아주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사랑스럽고 자상한 남자가 다 있단 말인가. 내 딸을 이렇게 사랑해 주니 우리 사이가 이 세상의 최고의 사이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내적인 마음입니다. 두 집 다 남자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자연적인 마음, 생내적인 마음은 한편으로는 천국과 같은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옥과 같은 마음입니다. 딸 집에서의 어머니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고 아들 집에서의 속상한 마음은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길가밭, 흙이 얕은 돌밭, 가시덤불밭 같은 이 밭은 이기적인 마음이고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이 밭들이 그러면 어떻게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면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9절로 22절에 보면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밭들은 다 같이 병든 마음의 밭들입니다. 먼저 길가밭은 사람들이 다니며 밟을 때 길이 된 그런 길입니다. 사람이 밟으면 길이 됩니다. 요즘은 사람이 밟아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거는 기계를 가지고 그냥 불도저 밀어가지고 아스팔트 깔아버렸어. 죄송합니다.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그냥 길을 만들지만은 옛날 농경시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밟고 다니면 그건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이나 밭이나 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면 그곳이 자연스럽게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히면 딱딱한 길이 되듯이 사람의 마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힐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밟힌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밟힐 때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버리는 병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릴 때 인격적으로 무시를 받으면서 밟힐 때, 조롱과 놀림을 받으면서 밟힐 때, 잘못했다고 야단을 많이 맞으면서 밟힐 때 마음은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므로 어떤 말씀도 먹혀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을 만큼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하게 굳어지고 의심이 가득 차게 되므로 좋은 마음이 길바닥처럼 굳어지는 병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웃는 것도 늘 어색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늘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길바닥 같은 마음으로 딱딱한 사람은 자기도 괴롭고 이웃도 괴롭게 함으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게 되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이 질밟힌 인격 무시의 상처가 겹겹이 쌓이게 된 길가밭은 씨가 먹히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치유의 말씀이 먹히지 않고 말씀에 대한 불신이 크므로 말씀을 늘 피합니다. 결국 인생의 행복을 놓치고 천국을 마귀에게 도적맞고 마는 마음이 길가밭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은 비교적 넓은 돌처럼 어릴 때 별 어려움이 없이 또래 중에 똑똑한 편으로 자란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고 넓은 돌처럼 제법 반반한 뜻이 보이고 또 그 위에 흙이 아주 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같이 좋은 마음의 밭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자주 만나고 일을 함께 해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는 돌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 돌은 교만의 돌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법 자기 또래 중에 똑똑하다고 칭함을 받고 자라고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넌 참 똑똑하구나, 공부 잘하구나 하는 것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속에 교만의 돌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돌,
이생의 자랑의 돌, 원망의 돌, 분노의 돌, 미움의 돌, 시기심의 돌 등등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릴 때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삶이 안 풀리니까 원망이 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자기를 덮습니다. 얕은 신앙심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얕은 믿음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게 되고 옥토같이 보이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같이 보이고 마음이 참 선량하고 좋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언제나 처음 만나면 말씀을 받음으로 너무너무 기뻐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이 찾아오면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합니다. 20절로 21절을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하게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약한 마음을 가진 자를 비유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세상의 염려가 자기에게 가시가 되어 찌릅니다. 세상의 염려가 가시가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찌릅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그 사람을 찌르므로 인생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마는 사람입니다. 이런 세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행복과 축복의 근원은 인생의 행복과 축복의 뿌리는 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남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뿌리, 삶의 축복의 근원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로 인한 병든 마음은 하나님에게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병든 마음을 소유한 자를 내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멸하시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돌짝밭같이 말씀을 피해 다니고 말씀을 받지 않고 씨가 먹히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 둘만 하죠. 흙이 얕은 놀밭으로 가장하고 위장하고 윗선을 떨고 그래서 어떤 때는 돌이 나와서 뒤통수를 치는 사람을 보면, 배반하는 사람을 보면 이 돌이 얕은 사람은 주로 배반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잘하고 가장을 해가지고 돌이 드러나게 되면 그 돌로서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가시떨기 나무밭 찌르고 이렇게 괴롭히는, 염려와 가시로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로워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 볼 때 넌 쓸모없어, 버릴만 해요. 심판을 내려서 없애버릴만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고쳐주겠다, 고쳐서 좋은 밭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게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병든 자를 말합니다. 앞에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에 이 병든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료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대수술을 집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붙어있던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 얕은 돌밭과 같은 교만과 윗선의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찌르는 마음을 수술 칼로 도려서 제거하고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하기 위해 대수술을 해주겠다는, 공잡해 주겠다는. 이식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든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이식하겠다, 세상의 의술로 할 수 없는 이 대수술을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의 소유자로 행복한 사람으로 참된 쉼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식시켜서 치료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내적 치유, 생각의 변화, 내적 변화는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격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불메스로, 말씀의 예리한 메스로 성령께서 수술하실 때 모든 굳은 마음을 다 도려내고 새 마음이 이식되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마음이 이식이 되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 건강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황폐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오셔서 황폐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성령의 새 마음, 예수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치료하여서 좋은 마음, 좋은 사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내가 치료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열매가 없었던 인생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병든 마음을 치료해서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30배, 60배, 100배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받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인을 체인지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길가의 밭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왔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악한 자를 사탄이라고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든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의 주인은 마귀 사탄인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절대로 영향을 못 미칩니다. 영향 미칠 때쯤에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려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비둘기가 와서 쪼아먹듯이 마귀가 와서 다 주워먹어버려요. 이런 병든 마음, 길가 같은 마음, 짓밟힌 마음을 가진 상처를 소유한 사람은 말씀에 씨가 먹히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단위도 언제나 부정적인 마음으로, 괘씸한 마음으로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라는 마음으로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앉아있습니까? 자신에게 심각한 엄격한 질문을 해보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틈을 타서 악한 사탄이 찾아와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갱관 진지를 구축. 이 진지가 구축된 지 오래됐습니다.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빼앗아 먹기 때문에 신앙의 믿음의 좋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떤 주인이 마음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마귀인 사람과 예수님이신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지옥과 천국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 영접받지 않고도 마귀가 주인 아닌데, 난 마귀 주인 아니에요, 나는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정념한 사람입니다. 쏟고 있는 것일 뿐이죠. 열매가 제로인 인생과 열매가 최소 30배, 최대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23절에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깨달아져도 깨닫기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가를 자기에게 적용해서 깨닫기를 원하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려고 생각 안 하니까 자기를 나무라는 것 같고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설교가 잔소리 듣는 데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여기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서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기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건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지키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 부딪히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서 마지막에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심령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병든 심령을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병든 심령을 좋은 마음이 받도록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주인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나의 마음속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병든 마음이 치유가 되므로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지킬 때 힘들고 고난이 와도 참고 인내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열매를 100배나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여기에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짓기 전에는 토지공사의 땅을 다른 목사님이 인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교회당을 지으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팔려고 내놨기 때문에. 그때는 땅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이 우리 교회로 바뀌면서 엄청난 변화와 기억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이 땅에는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찼습니다. 바위 덩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 교회 앞쪽에 바위를 다 쌓는 이것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디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저걸 처리할 때부터 가지고 저 바위를 가지고 담을 쌓은 것입니다. 바위 덩어리, 가시와 엉겅퀴, 아카시아 나무, 잡초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황폐한 땅에 주인이 바뀌니까 이 쓰레기가 치워지고 바위가 옮겨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잡초들을 모조리 걷어내고 이 땅 위에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땅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축복받는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고 마침내 30배에서 100배까지 부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과 감격과 감사의 열매가 좋은 마음에서 100배, 60배, 3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평소에 감사가 많지만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을 감사와 감격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렇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데는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는 정말 감사주일답게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헌금 100만 원 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드림으로 감사가 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 가시덤불이 엉킨 것과 같은 마음의 상태에서는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가 이 시간에 있습니까?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상태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면 이것은 감사도 감격도 없이 율법적으로 억지로 힘겹게 무거운 짐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돈 많으니 아까운 것입니다. 맥주 감사헌금이 아깝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지 이유를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전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의 상태 곧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그 감사와 감격에 맥주절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지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뿌리고 드린 것에서 100배 곱하기 100배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더라고요. 그대로 되더라고요. 최고 100배, 최소 30배. 민수기에 보면은 최고로 1000배로 주신다. 1000배로. 저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 넉넉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 살아오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바꾸셔서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